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 낙심되고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세상 속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사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먼저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소유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나그네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공경하는 것도 뜻밖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 사라를 장사하라가 하는 것도 뜻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헷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서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주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땅을 구입하는 일에 중개 역할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 역시 아브라함이 원하는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밭값을 주겠다고 하고 에브론은 땅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어이 은 400세겔로 값을 치름으로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막벨라 굴과 굴이 있는 밭을 자기 소유로 확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이삭과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까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요셉까지 그 굴에 묻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헷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위상이 높았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달라졌을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죽고 없는 상황에 요셉까지
막벨라 굴에 묻히는 일이 가능했을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막벨라 굴에 묻혔기 때문에 수백 년 후의 일인데요. 그때에도 햇사람이 요셉을 자기들 땅에 데려와 묻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론의 말대로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받아서 사라를 장사 지낸 것이라면 나중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단지 사라의 매장지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자손들이 묻힐 곳으로 바라보고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가족 묘의 용도로 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여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죽은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몸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에 의해 죽은 몸이 산 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를 세워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바로 사라를 가리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죽은 자와 같은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많은 후손으로 번창하게 하신 능력이 아니라 죽은 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이 나게 하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라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해서 사라를 매장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들도 사라와 함께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죽은 몸을 살린다는 소망 속에서 사라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로 확실히 다가오지만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등을 부활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죽은 몸이 죽은 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죽은 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막벨라 굴은 햇사람의 땅에 있습니다. 햇사람들에게도 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벨라 굴과 같은 묘는 아니었습니다. 햇사람의 묘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묘입니다.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고 냄새나는 썩은 시체로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막벨라 굴에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세계와 세상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라는 단지 막벨라 굴이라는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묻히기를 원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인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항상 기억되고 마음에 박혀 있어야 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여기서 나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리브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리브가가 언급된 후에 사라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죽음과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약속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 안에서 성도는 죽는 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산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에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세계만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낭망함의 사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